자, 1절부터 25절 아마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이 말씀을 이제는 7장에서 얘기하는 1절과 25절 말씀은 아마 기억은 못해도 이제 그 말씀을 알리라 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7장 1절부터 25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율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색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를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게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를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율법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숨이 차네요. 여러분, 결론은 내 안의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3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이것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날 것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결국 여러분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이 미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독립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사망의 권세를부터 해방된,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얻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7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의 3분의 1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글을 쓴 누가 사람이 나는 원하지만 못한다는 이 고백. 다시 말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을 사랑한다. 육신 안에 자리 잡은 죄의 그러나 세력이 자신을 끌어가는 것을 절감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깨끗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라고 자부할 수 없는 이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깨우침과 결단을 하고 또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만 아침에 다시 분노로, 질투로 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옳은 길을, 바른 말을, 바른 삶을, 그러나 내 안에 그 율법이 나를 죄악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엔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헌신하겠어요. 이제는 결단하고 겸손하지만 일터에서 문을 나가는 이 순간 우리는 교만이 올라오고 가정에서는 쉽게 짜증을 내진 않습니까? 선을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챙기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그렇지만 혹시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영적의 그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치열함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럴 때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도 질문했지만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은 좀 쉬었으면, 어제 그 폭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오늘은 좀 더 잤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나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말할지 참을지 고민한 순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여러분, 꼭 이 고백이 패배의 서랑같이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며 곧바로 이어주는 이 감사의 선으로 나가죠. 25절에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더 가스펠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무엇과 겸손과 의존을 배우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경고는 자신의 죄와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 시작한다. 그리고 존 오웬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는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날마다 죄를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쟁입니다. 단순한 도덕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외침이 나와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이 고백은 여러분 단지 과거의 바울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거룩을 갈망하면서도 죄와 싸우는 모든 우리의 탄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다 아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싸움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부인 관계에서도 모릅니다. 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싸움들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선택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말할지 참을지 그 결정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한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내 안에서 죄와 은혜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의 본성은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폴 마이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억제하려는 힘보다 유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도 하지 마 하면 오히려 더 만지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다? 그 죄성.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본성적으로 금기를 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즉 여러분의 그 컨셉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율법은 드러내지만 죄를 맞아, 그래, 잘못, 그러나 그 이길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그 내면의 종점에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의 종. 여러분, 자아의 종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으면 옳고 불편하면 틀린다.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기준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만듭니다. 집사님, 목사님, 당신 틀렸어. 어디에 나오는 거다? 자기 자아에서, 자기 중심적에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자기 판단과 기준에 따라 말씀을 수용합니다. 에이, 이 말씀은 맞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의 자아에서 나오는, 내가 선택한 것만. 아멘. 자, 그러면 자아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세상의 종은 어떨까요?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나 이뻐, 외모. 또 무엇입니까? 성취, 내가 했어. 그리고 뭐니 해도 재정. 평판을 우상으로 만들고 끌어당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뒷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업무 성과에 더 열심일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세상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의 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기쁨과 자유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손해를 감수해도 진리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며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길은 여러분 네 번째죠.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빅토리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해 보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 진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벌로 자유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여정, 즉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들과 땅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밀러는 날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A.W. 토존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서 고난의 시간, 반복되는 갈등, 실망과 자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인생의 무너짐 끝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라게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죄는 심판을 받았고 사랑을 증명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눈물과 실패의 그 시간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길의 중심이며 그 끝에는 무엇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의 하루, 새벽, 그리고 하루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축복된 7월 4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